네, 안녕하세요. 10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11월 5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치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미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우고 아버지 세계를 아버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함으로 참으로 미국이 다시 한번 기독교 정신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로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 예전 찬송가는 346장입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말세를 대비할 것인가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순환을 준비하시는데 그 순환의 첫째 준비가 바로 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는 일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아래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또 17장 22절에도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20장 18절 19절에서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죠. 자신의 죽을 시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그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고하실 때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의논하기를 예수를 잡아 죽이되 명절에는 말자. 왜냐하면 백성들의 동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드는데 당시 유대 총독들은 민중의 폭동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요세푸스의 이스라엘 전쟁사를 보게 되면 당시 이 캐스티우스라는 총독은 유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유월절에 드려지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파악해보라 그랬는데 그때 이 25만 6,500마리의 양이 제사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25만 6,500마리. 한 가정당 한 마리로 볼 때
그럼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폭동을 두려워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결정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6월절이 아닌 다른 날 죽으셔야 됐는데 바로 예수님은 6월절 날 죽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가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들에게 넘겨졌고 금요일인 6월절에 우리의 속죄양이 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매우 귀한 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한 5리쯤 떨어짐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에 거기에 사는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몬을 문둥병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그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그런 문둥병자였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시몬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일행을 집으로 초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 마리아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귀하게 아끼던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의 이 머리 부분을 깨트려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신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귀한 향유라고 하는 것은 히말리아 원산의 감송향의 뿌리에서 채취된 향유입니다. 아주 귀한 향유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투명의 석회질로 만든 이 알리바스터라고 하는 손잡이가 없는 그 옥합을 말합니다. 바로 향유를 거기 이 옥합에 담고 완전히 그 뚜껑을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깨트리지 않으면 쓸 수 없게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의하면 이 향유 한 옥합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이 아주 귀한 것이었죠. 이 옥합은 여자들이 시집가기 위해 일생에 한 번 자기를 단장하는 데 쓰이는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것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이를 위해 죽을 수 있는데 원수를 위해 죽는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마리아는 바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마리아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재산,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추운 날, 아주 추운 날 꽁꽁 얼어붙은 얼음장을 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봄이 되어 날씨가 풀리게 되면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장은 저절로 녹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강팍한 우리 마음을 녹이고 깨트리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계시나요? 이 사랑이 깨달을 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것을, 그래서 헌신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참된 가치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사에 대한 마지막 준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평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을 뵙는 마지막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삶을 통해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를 들여서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이 말은 그때 상황과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들은 진정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미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이틀만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후에 있을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육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된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이 결코 낭비요 헛된 소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리고 마리아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죠.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참된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러기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참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